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요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를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해가 바뀔 무렵에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진군하였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노력한 물건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로 보냈다. 시리아 군대는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그 적은 수의 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대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다. 시리아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하였다. 요아스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요사밧이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이야기와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사적은 모두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실함을 잃은 왕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유다 왕 요아스의 비극적인 인생 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제사장 요야다의 지도 아래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근데 요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는 신실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들죠.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아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견고함과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실함을 잃어버릴 때에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신실함을 상실하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멘토의 부재와 타락이 나타나죠. 슬픈 전환점으로 본문이 시작되는데 17절 말씀에 요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요야다의 죽음은 요아스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요야다의 죽음이 곧바로 상황의 변화로 이어지는데요. 요야다는 요아스의 영적 멘토이자 조언자였습니다. 그는 어린 요아스를
아달랴의 손에서 구해내었고 그가 왕이 되도록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그 왕이 된 이후에도 옆에서 충원하면서 어린 왕이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쳤죠. 그런데 요야다가 죽자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귀족들,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겁니다. 자기 말을 듣게 하여서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요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조언을 왕에게 제공했지만 이 유다 지도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에 따른 조언을 왕에게 했을 겁니다. 근데 요아스는 그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누구의 말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고 유익이 될 것 같은 그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영적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멘토의 부재가 종종 영적 타락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야다가 죽으니 요아스는 다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백성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단순히 성전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었던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온 세대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중요한 전통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지만 백성들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해서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말 듣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귀를 닫아버리니까 백성들도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예언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가시가 되고 찔림이 되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니까 요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백성들 앞에 나서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나 하나님의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은 말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이에요. 듣기 싫은 말입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꿈꾸는 겁니다. 돌이키면 회복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을 하는 예언자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여기에 복합적인 타락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언자들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일 음모를 꾸밀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야 심지어 요아스 왕도 그를 죽이라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성전 뜰에서 죽입니다. 성전 안에서 살인이 장되면 안 되죠. 심지어 아달랴마저도 성전에서 끌어내어서 밖에서 처형했는데 이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이 이곳에 있습니다. 왜 요아스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이어진 22절 말씀 보시면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이 스가랴가 자기를 살려줬던 요야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왔던
친구이자 형제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스가랴가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를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영적 멘토의 부재가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예언자의 경고, 스가랴의 순교, 본문의 말씀 살펴보았죠. 예언자 스가랴가 외칩니다. 어떤 외침을 하냐?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둘째는 선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런 스가랴를 죽여버리는 요아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목숨을 걸고 헤세드, 사랑, 긍휼을 베풀었지만 요아스는 자기에게 경고하는 스가랴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스가랴의 예언의 말, 주님이여 이를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예언이 성취됩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면 신실함 상실의 결과가 나옵니다. 요아스의 몰락과 죽음인데요. 해가 바뀔 때 얼마 가지 않았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진군이 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군대의 수가 적어요. 우리 군대가 훨씬 많습니다. 나가 싸우면 당연히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요아스에게 펼치는 게 아니라 시리아 군대에게 펼쳐서 그 적은 수가 많은 유다의 대군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수가 적어도 부족해도 내가 너희와 싸워줄 것이고, 아니 내가 너희를 대신에 싸우면 저 많은 대군을 이길 것이다 해서 유다가 항상 이겼어요. 적은 수여도. 근데 이번에는 수가 훨씬 많은데 적은 수의 적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요아스는 심한 타격을 입고 침상에 누워 있는데 결국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서 음모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음모를 꾸며서 스가랴를 죽였던 요아스가 신하들의 음모에 의해서 자신이 죽게 되는 겁니다. 반역의 동기는 분명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던 것에 대한 결과를 그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비참한 최후는 장례식에서도 계속됩니다. 그가 다윗성에 묻히긴 하였지만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 못하였다. 선한 왕이었다가 최후가 비참했던 왕들은요,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드러나는데 성경은 항상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아스의 이 이야기는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계승했다라는 언급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악한 왕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지만 다윗에게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겠다 하는 언약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자,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과 적용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멘토와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요아스는 요야다라는 경건한 멘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근데 요야다가 죽은 이후에 영적 멘토의 부재 시에는 쉽게 타락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참 의존적이 될 수가 있어요. 영적 멘토가 필요하지만 그에게 완전히 의존하면 안 되죠.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멘토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영적 멘토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의 목녀가
여러분의 영적 멘토가 되시고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적 멘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영적 여호야다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재 가운데 언젠가 우리도 여호야다처럼 죽게 될 거예요. 다음 세대 요아스가 바로 서야 됩니다. 영적 멘토의 부재에도 그들이 영적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두 번째, 외적 종교성과 내적 신실함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신실하게 진정으로 헌신되지 못한 겁니다. 종교적인 외적인 형식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이 신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항상 신실해야 됩니다. 외적 종교 행위, 예배를 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는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모든 종교 행위도 신실해야 되지만 우리 내면이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위험성입니다. 하나님은 늘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귀를 닫아버려요. 우리가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가슴이 아파도 마음이 찢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네 번째로, 은혜를 잊는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죽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 친자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신실함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이유 어떻든 처음에 가졌던 그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적 신실함과 외적 신실함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멘토를 붙여주십시오.